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몸된교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기 위해 12월에는 수요 예배를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11월까지만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준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두는데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 있고 손목까지 잘려서 엎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잘려나간 다곤의 목과 손목이 신전 문지방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문지방을 밟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 당한 수치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곤신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이 참 대단한 것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돌로 된 신상이었는지 금으로 된 신상이었는지 나무로 된 신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만들었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당한 수치를 밟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있는 나를 믿는 너희는 어째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느냐?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짓밟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린 장면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생명 없는 저 우상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째서 엎드릴 줄 모르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못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는 엎드릴 줄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엎드릴 줄 모르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모든 지식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일까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고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대로 하나님이 지셨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셨다. 패배하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진 것처럼 보였으나 다곤의 목과 손목을 자르시고 엎어뜨리심으로 블레셋 온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블레셋을 망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까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패배감과 상실감, 좌절, 절망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법궤를 들고 왔을 때, 그들이 법궤를 들고 왔을 때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그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 패배하지 않으심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증명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노략물이 되셔서 블레셋의 노략물이 되셔서 블레셋에 끌려가셔서 자신의 영광이 떨어지는 수치와 수모를 겪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이 말을 좀 삐딱하게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 행하심을 보면서 이분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뿐이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내가 그 한 자리 얻어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한 자리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으면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신자된 저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자주 저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평안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 집이 없을 때,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사 비용은 빼고입니다.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청약도 필요 없는 그런 임대 아파트 공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당첨이 될 경우에 100만 원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 그 아파트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 집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비 명단에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조건의 집도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을 얻을 수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이 겪은 일은 어떤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일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 썩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 썩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내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일해 주시지 않는 이 납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으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그저 내 욕구에 응답하는 우상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시며 그 뜻은 반드시 선하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길로, 의미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내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을 인내하기로, 견디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내 삶을 견디기로 결정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셔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치고 눈물 빼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치고 아프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갚아주신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뜻과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자리보다 더 깊고 큰 내용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